누가복음 15장 16절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오늘 말씀은 이제 주염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을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해볼게요. 그는, 당연히 그는 지금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을 말하죠. 둘째 아들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배가 있어요. 배가 목적격이에요. 그의 배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에 가득 채워져야 될 것들이 주염 열매, 뿔들이란 말이에요. 주염 열매가 뿔이에요. 뿔. 주염 열매 뿔들로부터, 뿔들이 복수죠. 뿔들로부터 그의 배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뿔들은 돼지가 먹는 것이죠. 돼지들이 먹고 있었던 그 뿔들로부터 그의 배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것을 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15장 16절 말씀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배를 채우다, 가득 차다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원하다 번역된 이 단어는 욕심이다 단어의 동사예요. 욕심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거기에 나온,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원하다, 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먹는다 하는 그 동사 나왔죠. 주다 하는 단어도 나왔고,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의 해석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 가운데 머리를 깎는다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해요. 사도행전 18장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서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나 단어는 붙잡다 뜻이 있다겠죠. 붙잡고 있는 것을 깎아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깎았다 하는 저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 머리를 깎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누가가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털 깎는다 한 단어가 나오죠. 저 털 깎는다 한 단어가 저 머리를 깎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붙잡고 있는 것을 깎아야 될 이유가 뭐냐? 머리를 깎아야 될 이유가 뭐냐? 소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깎아야 되지만, 사도행전 8장 32절로 말하면 머리를 깎아야만이 어린 양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아니하면 어린 양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걸 깎아내지 않고는 어린 양 앞에 있을 수가 없다. 어린 양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 헬라어에서 4번 나온 단어. 히브리어로 나헬입니다. 나헬. 어린 양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구절을 통해서 머리를 깎아야만이 어린 양 앞에 있게 된다. 그러면 어린 양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4번 나온 가운데에서 세 구절이 나온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번역된 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신 거죠. 찾아오신 것을 보고서 요한이 말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린 양이 저분이 세리 요한한테 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머리 깎는 사람. 요한이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아니하면은 어린 양이 저분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사람에게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해당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이튿날이라는 저 단어가 중요한, 이튿날의 저 단어는 세상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단어예요. 이튿날. 저 단어 속에 지난주에 설교한 오늘 내일 할 때 내일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일 할 때 내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이튿날. 이튿날 저 단어는 합성어예요. 앞에 에피, 위에 더하기 뒤에 내일이 합성어. 이튿날과 관계된 세상의 죄예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튿날에 성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 또 결례를 행하였다. 이튿날 관계된 신앙은 뭐였는가 하면은 창세기 30장 33절인가 말씀에 의가 나왔죠. 의의 신앙도 내일이 해당이다. 다음 출애굽기 17장 말씀 이튿날 뭐였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이튿날이었죠. 여기에서는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말이에요.
세상의 죄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말. 아말렉 죄인을 내가 대신해서 싸워줄게 하는 것이 세상의 죄를 들고 있는, 짊어진단 말이에요. 지고 간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머리를 깎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지 않는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다. 세례 요한의 신앙이 중요해요.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머리를 깎는 사람에게 어린 양. 내가 머리를 깎지 않고는 어린 양이 나에게 오시지 않아. 어린 양이 오신다는 것은 내일의 신앙과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내일의 신앙으로 나온 것. 세상의 죄는 내일의 신앙과 관계된 죄를 말한 것이. 그 다음에 1장 29절 다음 1장 36절에 또 나오죠. 1장 36절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1장 29절 말씀에 보다 하는 단어 보세요. 블레포죠. 1장 36절 말씀에 보다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죠. 안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복합어죠. 엠블레프.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죠. 1장 36 더 깊게 보는 거예요. 1장 29절은 얕게 보는 것이에요. 더 깊게 본 것이 뭔가 하면은 다닌단 말이 걸어다니다. 걸어가다. 페리파테요. 걸어가는 신앙은 보좌에 앉으신 바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도 걸어가는 신앙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장 36절 말씀에도 하나님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어린 양은 걸어다니시는. 걸어가는 것은 무슨 신앙이 온 다음이에요. 일어나라 한 다음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1장 36절 말씀에서 어린 양을 말하죠. 근데 1장 35절 말씀에 또 이튿날이 나오죠. 1장 29절 말 이튿날 에피라는 단어 위에 더하기 내일은 단어의 합성어가 이튿날이다. 그러니까 이튿날은 내일의 신앙을 말한다. 그런데 1장 35절 말씀에는 똑같이 이튿날 그랬죠? 위에 더하기 내일이 합성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이튿날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냥 이튿날하고 또 이튿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8이나 단어죠. 영어 버전은 어게인이잖아요? 그럼 저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보다 더 많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보다 더 많. 그러니까 1장 29절 말씀에 내일의 신앙하고 1장 35절 36절 말씀에 내일의 신앙은 다른 것이 또라는 저 단어 때문에 팔린 거기 1장 29절 말씀과 36절 말씀에서 어린 양이 나오는데 두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본 거. 그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봤다는 말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자 앞에 어린 양이 계신다. 내가 머리를 깎지 않고는 어린 양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복음 성가를 힘차게 부른다 할지라도 부르며 스스로 위로받고 은혜 받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머리를 깎은 자 앞에 어린 양이 계시. 베드로전서 1장도 마찬가지. 흠없고 정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보배는 피가 누구를 위한 거냐? 머리 깎은 사람. 베드로전서 1장 29절. 거기도 어린 양이 나오죠. 이 단어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어린 양의 단어 다른 단어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단어는 히브리어 라헬인데 헬라어에 4번밖에 안 나온 구절. 사도행전 8장 그 구절하고 요한복음 말씀 나오지. 베드로전서 1장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러면 거기 이제 보배는 피가 나오죠. 제가 아직도 흠없다 하고 점없다의 정확한 차이를 정확하게 아직 갈라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충 설명한다면은 흠없는 것은 다른 구절 참고하면 거룩함이 오기 전.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5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오기 전에 흠이 없다 사용되고 점이 없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런 구절을 참고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 흠이 없고 점 없는 것이 어린 양과 관계에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36절 가야 되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튿날 관계된 세상의 죄를 지고 왔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간 것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었다, 깨끗게 했다고 했을 때, 그 흠없고 점없다고 했을 때, 어느 쪽 해당될 것인가를 좀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또 생각을 바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점없다 쪽이 더 낮은 쪽이 아니겠나. 흠없다 하는 쪽이 더 높은 쪽이 아니겠나.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단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흠없다, 점없다가 어린 양과 관계된 것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깎는 사람한테 점없고 흠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한테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그리스도 보배인 피도가 그리스도 보배인 피로 구속했다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왜 세례 요한한테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블레포로 보고 안에서 보고해서 말한 거잖아요. 머리를 깎은 사람이니까 보는 거죠. 내가 머리를 깎고 있지 않고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의 세상 죄 이튿날 관계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을 내가 보지를 못해.
그래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이게 털 깎는 게 뭐냐? 머리 깎고. 그러니까 머리 깎는 거 지금 보면 거기 요한복음 말씀 뭐 하면 내일과 관계된 거잖아. 내일, 또 다른 내일 그러잖아. 결례를 향하는 건 뭐였어요? 오늘과 내일의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머리 깎는 것은 내일,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일과 관계된 것으로서 머리 깎는 거. 그래서 머리를 깎아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왜 댕그리아에서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야 되는지, 어린 양 앞에 있기 위해서. 지금도 내 영혼이 어린 양 앞에 있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된다. 내 힘으로 깎을 수 없다. 바울은 깎았지만,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뭐가 와야 된다겠죠? 경비가 와야 돼. 그 경비를 누구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4명의 사람은 육회, 서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머리를 깎을 수 없어. 머리 깎는 것은 경비가 제공이 돼야만이 머리를 깎아. 경비와 관계된 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그의 모든 것을 없이 했다겠죠. 다파나오. 경비라는 단어의 동사였죠. 경비를 쓰다 그 말이에요. 경비를 써버리다. 경비를 써버린 것이 지금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요? 경비를 쓰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24절에 의한 뭐 하기 위해서 경비를 쓰는 거예요? 머리 깎기 위해서. 머리 깎는데 경비를 제공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머리 깎는데 4명의 사람은 머리를 깎고자 했지만은 경비가 없어서 머리를 못 깎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경비가 있는 바울에게 경비를 제공해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머리를 깎게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바울이라 바울. 여러분 둘째 아들이 바울이라고 보고서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설명에도 바울과 관계 내용이 나와요.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을 봐야 돼.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취입니다. 자취. 바울이라 바울. 저도 바울이 자취에 따라가는 것이. 바울이 내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자취입니다. 나의 롤 모델 그러면 바울이야 돼. 그럼 바울이 되려면은 돼지부터 알아야지. 바울이 돼지였으니까. 돼지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 돼지구나 알아야지. 돼지임을 모르면 내가 바울을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경비를 사용하다, 소비하다, 쉽게 적용해서 이 단어를 요즘으로 말하면 재난지원금 받잖아. 그 재난지원금이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줬잖아. 그 카드 주잖아. 저도 받았어요. 가서 이제 뭐 여기 쓰잖아. 가서 뭐 사먹을 거, 뭐 할 거. 그 재난지원금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가져. 4명의 사람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니까 바울이 재난지원 가지고 있으니까 4명의 사람한테 저기 이바소 가가지고 머리 깎으라고 재난지원금 주라는 거지. 4명의 사람은 소원이 있어도 재난지원금이 없어.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머리 깎을 돈이 없어. 바울만이 가지고 있어요. 경비를. 바울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란 그 경비를 바울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없이 하다, 소비하다, 경비를 쓰다 하는 이 단어가 바울과 관계된 단어라. 아까 사도행전 지난주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도 바울과 관계에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보세요. 거기에 재물을 허비하다 저 단어예요. 번역을 재물을 허비하다 번역했지만 저 단어가 경비를 쓰다 같은 단어죠. 다파나오. 또 같은 구절 보세요. 자신과 허비했다겠죠. 자신과 허비했다 단어 나오죠. 그 다파나오라는 단어 앞에 에크를 붙였잖아요. 같은 단어지. 내용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이에요. 재물을 허비하다, 자신을 허비하다 이 두 단어가 지금 머리를 깎는데 사용된 경비를 쓰다 하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다. 누가 15장 14절 말씀에 모든 걸 다 써버렸다. 이 사람이 바울인 거라. 바울. 따지면 둘째 아들의 모델을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한 모델을 바울로 생각하자. 고린도 12장 15절 말씀에 재물을 허비하다, 자신까지 허비하다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물론 뒤에 자신을 허비하는 것은 이제 전치사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그래 했지만 그 허비하는 것 다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영혼을 위한 허비인 거. 영혼을 위한.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경비를 제공한 자는 바울이었다. 그 경비는 무엇을 위해 제공하느냐? 머리 깎기 위해서. 왜 머리를 깎느냐? 어린 양 앞에 있어야만이 내일의 세상 죄를 지구하는 분을 본다. 어린 양 앞에 있어야만이 나를 위해서 걸어다니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본다. 어린 양 앞에 있어야만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본다. 그러려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 머리를 깎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내가 받아들일수록 내 마음에서 깎아야 될 것이 많이 있으면 하죠. 깎아야 할 내용이 많잖아요. 생활에 대한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신앙에 대한 거 다 포함해가지고
되고.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배가 나오죠, 배. 배라는 저 단어는 도려내다, 움푹 파져 있다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배라는 저 단어가 도려내다. 도려낸다는 말은 약간 구멍을 뚫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도려내다, 구멍을 뚫다, 움푹 파이다.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상징적 뜻으로서 생각, 감정, 선택의 자리로서 마음, 그 뜻이에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선택의 자리로서 마음의 뜻이 있다. 배로 번역했지만 이 배라는 단어는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 그게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배. 근데 다른 거 참고할 텐데 이제 다른 구절 참고하면 그 어머니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가 없죠. 다른 구절에서는 어머니 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누가 15장 16절 말씀에서는 어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 어디 갔을까? 어머니를 도려낸 거예요. 어머니를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배라. 여러분도 어머니를 파내야 돼. 마음에서. 어머니를 파내야만이 내 마음이 배가 돼. 배. 이 배라는 단어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브라질이나 저쪽에 가면은 원주민들이 그 목선을 만드는데 목선 만들어보면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운데 막 도끼 쳐가지고 구멍을 파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올라타잖아요. 구멍을 파내는 거, 도려내는 거. 코일리아라는 배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에서 왔어요. 도려내다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움푹 파져 있다. 그러니까 뭐 속이 비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배가 고프다 그런 뜻도 들어있고 다양한 뜻이 들은 단어가 이 단어인데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이나 감정이나 선택의 자리로서 마음이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지만 마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나 단어를 가지고 와. 여기서는 어머니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어머니를 파내버렸어. 성경에서 어머니 그랬을 때 어머니는 긍정의 어머니가 있고 부정의 어머니가 있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가 존귀의 동사니까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라 했을 때 그 부모하고 부모를 떠나서 그 말 나오죠.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연합하라 했을 때 떠나보내야 될 부모, 존경해야 될 부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떠나보낼 부모는 부정이지. 떠나보낼 부모는 부정의 부모고 존경해야 될 부모는 긍정의 부모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는 부정의 어머니라. 부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도려내야 돼. 도려내니까 지금 속이 비어있는 거잖아요. 도려냈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이 마음에 뭘 채우는 거예요 지금? 뿔들을 채우는 거예요. 쥐어 열매가 뿔이니까 뿔. 도려낸 그 마음에 쥐어 열매라는 뿔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는 자가 없는 거라. 왜 주는 자가 없을까? 들에서는 없어. 들의 신앙 위치에서는 이 뿔들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이 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연결돼 나온다고요? 어머니. 하나는 긍정의 어머니가 있고 부정의 어머니가 있다. 긍정의 어머니부터 소개할게요. 누가 1장 15절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장 13절 요한이라 이름 나오죠? 이거 1장 15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요한은 큰 자다. 그리고 1장 15절 말씀 앞에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정어가 2번 나오죠. 결단코 마시지 않는단 말이죠. 2번이 걸쳐서 부정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포도주와 독주를 결단코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랬죠. 성령의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죠. 어디에서? 어머니 나오죠? 어머니 그 다음에 뭐라 번역됐죠? 태로 번역됐죠. 누가 15장은 뭐로 번역됐어요? 태가 배로 번역됐죠. 태가 배로 번역된 단어예요. 코일리아. 어머니의 태로부터 에티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지만 에티가 누가 15장에서 아직도 했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이제 아직도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더 많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다. 성령 충만을 입었다겠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 요즘에 표현을 하면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 어디서 받은 거예요? 모태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어머니의 배에서 받은 거잖아. 그 성령 충만 받은 곳은 어디야? 어머니 배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 그게. 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영관 아마 제 기억으로 여기서 처음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성령 충만이나 영관 나왔을 때 이미
1장 여기 15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어디 안에 있을 때?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야. 어머니 태 안에서 흘러나온 거지. 에크라는 말은. 어머니 태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어머니 태 안에서 흘러나오고서 받은 것이 성령 충만이라.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어머니 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이건 긍정적 어머니인 거예요. 도려내야 돼. 잘라낼 그런 어머니가 아니고 긍정적 어머니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어머니 태죠. 거기서 어머니 태인데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머니 태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택정하다 했죠.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 택정하다 하는 저 단어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사용됐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택정하다. 갈라디아 1장에 택정하다 단어가 따로 있다죠. 따로 있다 이 단어는 떨어져서 더하기 금을 긋다? 아마 그 단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경계에서는 긋다. 따로 있다. 다시 따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1장 15절 거쳐가지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했어요? 택정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번역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하면 뭐였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따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떨어져 나오겠다 그 말이잖아. 어머니 태 안에서 있었는데 떨어져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아침에 누가 1장에서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어디에 있어요? 태 안에 있죠. 여기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어머니 태 안에 성령 충만인데 거기에 떨어져 나오냐? 어머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어머니가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기묘해. 똑같은 어머니지만 내용이 달라. 이거 여기 택정을 입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따로 있다 했잖아요. 지난주 설명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기구를 뭐 한 거였어요? 드는 자 그 앞에 더러운 거에서부터 뭐 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다. 스스로 정결케 하다. 이거 헬라어가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택정하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있지만 누가 1장 15절 말씀의 내용하고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의 내용이 다르다. 왜 다르냐?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머니를 버려라. 버려야 될 어머니는 뭐고 공경해야 될 어머니가 뭐냐? 많이 들어봤죠? 구덕이죠. 부정적. 누가 15장 말씀에서 그의 배 도려내다 구더기를 도려낸 구더기를 도려낸 거예요. 여기에서 17장 14절 누이하고 어머니가 구더기다. 구더기로부터 정결케 하다. 구더기로부터 도려내다. 어머니가 구더기예요. 다른 구절 참고하면 그 구더기는 죄가 돼요. 시편 109편 14절 말씀에 거기에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죄악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죄라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거. 죄로부터 죄를 도려내는 거. 다른 구절은 에스겔 16장 3절. 아버지는 아무리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헷이라고 했죠. 어머니가 헷이라. 헷사람 그게 이제 거기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해당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헷이라는 단어가 공포,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것도 뭐 일종의 공포입니다. 공포.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다른 모형의 바이러스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건 다 공포에 대한 거예요. 공포, 두려움. 근데 이제 저 혼자 걸려가지고 그냥 뭐 치료받던지 죽으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 전파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에스겔 16, 3절 말씀에 햇사람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 햇이라는 단어 속에 영어로 테러가 있어요. 테러. 그 영어의 테러 단어가 공포, 두려움이죠. 약간 다른 뜻으로는 실망, 낙담이 또 있어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햇사람이 어머니라고 했을 때 실망이 어머니, 실망이라는 어머니, 낙담이라는 어머니, 두려움이라는 어머니, 공포라는 어머니. 거기로부터 정결케 되었다. 거기로부터 그걸 도려냈다. 그게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배. 그러니까 어머니를 도려내야 돼. 갈라디아 1장에. 그런데 이 공포라든지 두려움, 실망, 낙담 이런 뜻을 가진 햇이었고 죄와 관계된 것이었고 그게 구독이라고 했죠. 구독이가 뭐냐? 구독이가 햇이지. 햇.
구더기, 죄 같은 과지. 공포가 뭐냐? 죄, 구더기, 실망, 낙담. 이게 어머니라. 이 어머니는 도려내야 돼. 그런데 누가 1장 15절 말씀에 긍정의 어머니, 존경해야 될 어머니는 뭐냐? 잠언 1장 8절에 의하면 아버지를 먼저 언급해. 아버지는 뭐냐? 징계가 아버지. 징계하심이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써졌어요. 징계는 뭐였어요? 교육의 뜻도 있고 교정의 뜻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전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교정하다. 책망한 뜻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징계가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법이라고 그래요. 잠언 1장 8절 말씀. 어머니를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토라인데 이 토라는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겼을 때 노모스 법이란 우리가 이제 번역될 때 율법을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그 율법이 뭐예요? 어머니. 율법이 어머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 나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도 그 법이 율법이라.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그 같은 어머니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어머니, 죄와 사망의 법의 어머니, 죄와 사망의 법의 어머니는 지금 구더기과 죄과 핵과 다 잘라내야 될 것이고 이름이란 거잖아요. 여기 누가 1장 거기 15절 말씀에서 어머니에 해당된 법이 뭐냐? 잠언 4장 11절을 생각하면은 법은 지혜의 길을 말합니다. 지혜의 신앙이 법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33장 23절로 해석했을 때 어머니가 법인데 법의 어머니는 돛대의 주를 말해요. 돛대의 주. 신명기에서 32장 15절을 참고했을 때 만드신 하나님이 법이에요.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법이에요. 누가 1장 15절 말씀에서 이 어머니는 방금 세 구절 그 세 구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머니의 내용이에요. 지혜자의 길 안에 있다. 지혜자의 길이 어머니다. 돛대의 줄이 어머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어머니다. 그 어머니 배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된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을 하면 마지막 날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준다.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에서? 배 그러면 어디 가라고? 어머니가 가라겠죠. 어머니. 그럼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 그 배는 지금 부정주의 어머니 잘랐단 말인가? 긍정의 어머니가 있는 배인가? 자른 거 말이에요. 자른 배. 계시록 10장 7절 이하 말씀 뭐하면 작은 책을 먹은 입에서 달지만 뱃속에서 그때 배가 또 그 배 입에야 쓰다. 왜 뱃속에 쓸까? 잘라내지 않고서 먹으니까 쓰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가면은 니고데모 하는 말 가운데 늙었는데 거듭난 이야기를 듣고 늙으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들어가야만 두 번이 나는 것입니까? 물어봤잖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되지. 나와야 되는데 왜 들어가? 모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어머니, 부정적 어머니, 구더기, 죄, 그 다음에 공포, 두려움, 실망, 이 뜻을 가진 이 부정적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사도행전 3장 2절이요. 안진뱅이 되게 만들어. 어머니 하는 일이. 부정적 어머니가 하는 일이 안진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도 어머니 태가 거기 또 나와, 거기. 같은 찾아가 보시면 어머니 태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게 또 사도 14장 나오지. 사도 14장 9절인가 말씀이 오면 똑같이 나와. 어머니 태로부터 안진뱅이 됐는데 그 안진뱅이는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 그 어머니가 하는 일, 부정적 어머니 하는 일은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걸어가는 신앙이 없게 만드는 것이 그 부정적 어머니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 그 어머니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잘랐단 말 뭡니까? 걸어가고 싶어요, 그 말이다. 어머니, 부정적 어머니 하는 역할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 그냥 앉아있어라. 절름발이 있어라. 걸어가지 못하, 걸어가지 말아라. 걸어가려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걸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부정적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라. 이 부정적 어머니를 도려내버렸어. 그리고서 지금 뿔들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엽 열매가 뿔들이었어요. 뿔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뿔이 뭐냐? 히브리어로 뿔이라는 단어는 코끼리의 이빨의 뜻도 있습니다. 상아. 히브리어로 뿔이라는 단어는 코끼리의 상아, 이빨의 뜻도 있고, 빛의 광선의 뜻도 있어요. 빛의 광선, 산 꼭대기 뜻도 있습니다. 뿔은 산 꼭대기 뜻도 있고, 재단의 구석, 이런 뜻도 있어요. 재단의 구석.
계단이 있는데 구석. 상징적 뜻으로서 힘, 능력의 뜻. 상징적 뜻으로서 힘, 능력의 뜻을 가진다. 누가복음 1장 69절이에요. 거기에 지금 쥐업 열매와 관계된 뿔이 나와요. 그 쥐업 열매는 헬라 단어는 뿔이라는 단어를 딱 줄여서 말한 단어예요. 우리 번역은 쥐업 열매 번역했지만 원어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뿔이 있는 그 무엇 이렇게 번역돼요. 쥐업 열매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뿔이 있는 그 무엇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쥐업 열매라는 단어다. 우리 번역은 쥐업 열매를 번역했다. 쥐업 열매를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물론 이제 그쪽 지역에서 실제로 동물이 돼지가 뭐 쥐업 열매가 있어가지고 먹었다 뜻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단어 자체가 뿔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배와 뿔들 번역했잖아요. 뿔을 말한다. 그럼 누가 1장 69절 말씀에서 뿔이 가지는 신앙이 뭐냐는 거지. 뿔이 가지는 신앙 하나는 일어나는 거. 쥐업 열매가 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뿔들을 배부르게 원했습니다 했을 때 배가 그 뿔들에 가리키는 신앙 내용은 누가 1장 69절 해석했을 때 일어나는 거.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다 이 뿔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1장 69절 말씀에 쥐업 열매는 일어나는 것하고 구원을 말한 일어남과 구원 두 가지가 쥐업 열매 뿔들의 상징적 의미다. 일어나는 것하고 구원을 내가 배부르게 먹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다 구원 야고보서 5장 15절. 누가 1장 69절에 구원은 명사고 동사는 야고보서 5장 15절이죠. 그리고 거기 9절에서 일어나다가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구원하다 주께서 일으키시다. 일어나는 것하고 구원하다 이 두 가지가 쥐업 열매의 내용이다. 일어나는 것을 먹여주세요. 일어나는 것을 배 채우게 해주세요. 구원으로 배에 가득 채워주게 해주세요. 그게 제한된 눈을 가진 돼지가 먹는 뿔들이다. 다시 보충 설명 야고보서 5장 15절 일어나다 애매함에서 눈 뜨다. 그러니까 분명해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다가 다른 구절에서는 다시 살다 번역돼요. 에게이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죄들이 나오죠. 죄들을 사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장사됨에서 일으켜진 거죠. 일어난다고 말 장사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병든 데서 구원하는 것. 이 신앙의 순서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지가 병든 데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지고 그 최종 목적지고 그 밑에 것이 일으켜진 것이고 세 번째 밑에 것이 죄들을 사함받는 것이고 그럼 죄들을 사함받는다고 했을 때 죄들은 오늘의 신앙이 없는 것도 죄들이고 내일의 신앙이 없는 것도 죄들이고 오늘의 신앙이 있는데 더럽혀진 것도 죄들이고 내일의 신앙이 있는데 더럽혀진 것도 죄들이라. 그것을 사하신다. 일으켜진 것은 장사됨에서 일으켜지는 것.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에 장사됨이 오기 전에 15장 3절에는 죄들을 위해 죽었다겠죠.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에서 죄들을 위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말하는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우리인 거예요. 일반적 우리가 아니라겠죠. 특별한 우리라겠죠. 특별한 우리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에서 바울서는 대표적이었지만 바울 서신 안에서 우리라는 1인지 복수가 나오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우리라는 이 표현을 그냥 일반화시켜버리죠. 다 우리다. 나도 우리고 너도 우리고 전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죄들은 정확하게 어떤 죄들을 말하니 그 말이죠. 죄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저도 이해를 못한 적이 오래됐지만은 제가 처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였는가? 원죄와 자범죄. 그 말 들었을 때 그 책도 있었고 원죄와 자범죄 말 들었을 때 그거 내용은 이제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원죄와 자범죄 그랬을 때 그 말은 원죄와 자범죄 공부했을 때 그때 이제 죄에 대해서 대충 이제 배운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원죄와 자범죄를 죄로 생각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가 어디에 들어와요? 단수형의 죄가 어디에 들어와? 집에 가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절은 이제 원죄로 생각하는데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 자범죄가 없어. 근데 몰랐을 때는 그 원죄 자범죄로 설명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죄를 알지 못하고서 풀어놓은 거다.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뭘까? 왜
그냥 단수로 쓰지 않고 죄들로 썼을까? 아까 야고보서 5장은 또 죄들로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근데 거기하고 여기 차이가 뭘까? 그쪽은 관사가 없어, 야고보서 5장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는 관사가 있잖아. 관사가 있는 죄들하고 관사가 없는 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어요. 아까 설명드리기를 야고보서 5장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에 대한 거잖아요. 오늘의 신앙이 없는 거, 내일의 신앙이 없는 거, 오늘의 신앙이 와서 더럽혀지는 거, 내일의 신앙이 와서 더럽혀지는 거 다 포함한 건 죄들이다. 근데 고전 15장 3절 말씀에서 죄들은 그 죄들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곧바로 대입을 시켰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우리라겠죠. 바울을 위해 죽은 거잖아요. 좀 줄여 말하면 바울을 위해 죽은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곧바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바울의 신앙을 쫓아가지 않고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적용시키면 안 돼. 바울의 신앙을 쫓아간 가운데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와야 되고, 이 죽으신 것이 죄들 관계에 나온 거잖아요. 죄들을 위해 죽은 거잖아요. 죄들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 죄들이 뭔가 알아야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뭔지 이해될 것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죄가 됐든 단수형이 죄가 됐든 복수형이 죄가 됐든 간에 그 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이 구절을 말씀해서 그러면 죄들이 뭐냐? 죽으셨다는 저 단어가 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단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 죽었다. 그 적용은 맞잖아요. 우리가 바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바울의 죄들을 위해 죽었다. 죽으셨다는 저 단어가 내일과 관계, 내일. 그러니까 이 죄들은 내일과 관계된 죄들을 죽으셨다가 고전 15장 32절 말씀에 내일과 관계 나와요. 내일과 관계된 것이 죄들이다. 내일과 관계된 것이 죄들이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호와 니시가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못한 것이 죄들이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자,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장사된 곳이 겉으로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곳으로 만든 무덤이었죠. 제 기억은 그래요. 아리마대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된 거잖아.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신앙적 의미로서 장사된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주님의 장사되는 막벨라예요. 왜 주께서 막벨라 굴에 장사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고 창세기 23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이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장사될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 8장 56절의 말씀에 나의 때에 벌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잖아. 그 장사됨을 보고서 나의 때가 장사됨을 보고서 나의 때를 받다가 했을 때 다시 3일에 일어나는 거,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장사됨이 중요한 거죠. 장사됨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걸어가는 것이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영적 의미로서 장사된 것이 막벨라다. 근데 그 막벨라 단어 뜻이 두 배의 뜻이라고 하죠. 두 배의 지창금. 그 두 배의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 딤전 5장 17절이다. 두 배의 종기입니다. 두 배의 종기. 종기가 두 배란 거죠. 종기가 두 배예요. 영광과 종기할 때는 두 배가 아니라, 영광과 종기할 때는 두 배가 아닌데, 그 영광과 종기할 때 그 종기가 두 배가 되는 거. 그 두 배라는 저 단어가 막벨라 했을 때, 막벨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러면 두 배의 종기라고 했을 때, 두 배의 종기, 존경하다가 종기에, 영광과 종기할 때인데, 그 단어인데, 두 배의 종기가 하나됨이에요. 이 종기라는 단어가 사용된 고전 12장 23절, 24절을 추적해 보면은 두 배의 종기의 내용이 하나됨과 관계. 부족한 자에게 종기를 더 풍성하게 주셨다 하는 것이 고전 12장 24절 말씀인데, 그 부족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장사됨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도 두 배가 나오는데, 마태 23장 15절 말씀에서 두 배는 게헨나, 지옥과 관계. 우리식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막벨라가 없는 사람. 두 배의 종기가 없는 사람. 두 배의 종기가 없는 사람이 게인놈에 가. 게인나에 가. 장사됨이 그런 의미예요. 지금 뿔들에 대해 설명하면 나온 말이잖아요. 뿔들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말이에요. 일으켜진. 그 장사 되셔가지고 일으키셨죠. 3일의 말 이렇게 났죠. 이렇게 한단 말 나오죠. 다시 살다가 일으키다. 장사됨에 대해서 애매했었는데 밝히 보여진 것이. 그게 3일 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3일 만에
숫자 3일 지나니까 다시 부활해서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일으켜진다 그 단어가 애미함에서 눈 뜨다 말이 들어있으니 장사 나를 위해서 막벨라에 장사된 것에 대해서 애매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2배의 종기를 주기 위해서 장사되셨구나. 그런 내용으로 눈을 뜬 것이 3일 만에 일으켜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다시 5장 와가지고 지금 뿔들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뿔들은 일으켜짐과 구원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다. 병들다 단어를 더 해석하면은 병든 것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는 피곤하다 번역했죠. 병들다가 피곤하다. 여기에서 병들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딱 2번 나온 단어라겠죠. 피곤하다 번역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결과가 병들었다 피곤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과정을 알아요. 왜 병들었는지, 왜 피곤한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일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임으로 적용시키면은 가서 설교 테이프도 들어보고 유튜브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공부한 양만큼 내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이파이브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도 피곤한 거예요. 이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공부했으면 공부한 그 결과 이렇구나 이 하이파이브가 쳐야 되는데 하이파이브 안 돼. 안 쳐줘. 그래서 피곤하다. 이해되세요? 공부를 해봐야겠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한 것만큼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말씀을 살폈으니까 뭔가 깨달음이 깨달음이 팍팍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라. 계속 하고 있지만 안 와. 그러니까 피곤해. 이제 그만 안 한다. 그만 해야지. 이게 되는 거라. 이 단어가 그 뜻이라니까. 또 다른 뜻 말이에요. 항해를 하는데 돛을 다루고 있는 배를 가지고 내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와.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돛이 그 바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상적인 돛이라면은 바람을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람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어제도 또 바람이 불었어. 그 바람을 내가 다 막은 거야. 그 막았어 이렇게. 그 막았으면은 막음에 대한 결과가 어떤 보상을 오든 남편을 통해서든 무슨 뭐 보상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막았는데 보상은 별로야. 오늘도 보상이 별로야. 장사가 잘 안 됐어. 또 막았어. 내일 갔어. 내일 막았어. 그건 또 장사가 안 됐어. 그건 또 그 다음날 또 해야 돼. 계속적으로 해야 돼. 해야 돼. 보상이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병들고 피곤해. 이 뜻이. 제보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 바람을 다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견디는데 그 견디는 거 뭐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낫겠지. 오늘 보상보다 내일 보상 좀 더 많아지겠지. 기대와 소망을 희망을 가지니까 견디는 거잖아. 그 내일 가니까 또 계산해 보니까 어제만큼 비슷해. 나오는 그 계산 내용이. 머리도 마찬가지. 그게 계속 진행되니까 그 피곤한 거 이게. 힘들어. 견디고 있지만 힘들어. 이 사람은 뭐 한다? 이 사람은 구원.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생활하는 그림자라겠죠. 생활 속에서 내가 가정에 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바람을 다 받아들이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켜야 되니까 다 받아들이고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애쓴 것만큼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만큼 그 보고 또 했어. 또 내일 또 할 거야. 뭐라도 할 거야. 듣고 배워도 들어도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안 와. 병들었습니다. 그게 피곤하다. 우리 생각에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다 하지만 저분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해 줄게. 자, 그래서 취업 열매는 2가지였어요. 일어나는 것하고 구원하고 그 2가지가 뿔들의 내용이었죠. 계시록 5장 보세요. 주님이 뿔들을 가지고 계시죠. 5장 6절 말씀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뿔들이 나오죠. 7개의 뿔들이. 7개의 뿔들도 쥐업 열매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7개의 뿔이 쥐업 열매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주님은 7개의 뿔을 말하는데
12장 3절, 13장 1절, 17장 3절, 17장 7절 그런 구절에서는 뿔이 10개라. 왜 10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뿔이 있느냐? 차이가 있겠죠. 10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뿔이.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해석했을 때 뿔 그러니까 의인도 뿔이 해당돼. 의인의 뿔이 나오고 그다음에 악인의 뿔이 나오고. 방금 말씀드린 10개의 뿔과 관계된 것은 우리 의인의 뿔이면서 또 악인의 뿔일 수가 있는 거죠. 의인의 뿔이면서 악인의 뿔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7개의 뿔이 쥐염 열매다. 10개의 뿔은 엄밀히 말해서 쥐염 열매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7개의 뿔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숫자가 7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었죠. 맹세하다 뜻이었죠. 숫자 7은 맹세하다 뜻이 들어있고 수양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완전하다 뜻이. 에레미야 4장 2절 말씀에 거기에 맹세하다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절이 숫자 7이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7은 에레미야 4장 2절로 가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한 구절이 또 있어요. 그게 시편 89편 30절. 거기에서는 믿음이 나와. 7개의 뿔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킨다. 쥐염 열매 뿔들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믿음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7개의 뿔들이고 이것이 쥐염 열매 뿔들의 두 번째 의미다. 세 번째 즉 뿔들이 세 가지 구절이에요. 쥐염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라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배경은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의 판이 그거예요. 증거의 판,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의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얼굴에 꺼풀이 그랬죠. 광채가 나다 그랬죠. 이 광채가 나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광채가 나는 것도 쥐염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것도 쥐염 열매에 해당이 된다. 광채가 나는 것은 모세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쥐염 열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광채가 나는 거다. 말씀을 내가 자꾸 마음에서 받아들일수록 내 마음에서 광채가 난다. 내 마음에서 쥐염 열매 뿔들을 가지게 된다. 그 뿔들의 내용이 얼굴의 꺼풀이 그렇죠. 얼굴의 꺼풀이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뿔들의 내용은 얼굴의 꺼풀이 바뀌어진 거죠. 얼굴의 꺼풀이 바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꺼풀 그렸을 때 저 단어가 가죽, 영어 보면 스킨 그렸죠? 피부 그 뜻이죠. 가죽이라는 단어, 가죽. 창세 3장 말씀에서 가죽옷을 입혔다 할 때 그 단어. 출애굽기 25장 5절 말씀에도 거기에 가죽과 관계해서 붓게 물들인 가죽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죽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죽이 가리키는 상징적 뜻이 있어요. 가죽이 가리키는 상징적 뜻. 그 뜻이 여기에서 30장 30절 말씀이 가죽과 관계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30장 30절 구절에서 껌따. 껌따할 때 그 껌따가 스가랴 6장 말씀에 흑마, 백마 할 때 흑마에 해당이 돼요. 껌따가 흑마, 백마 할 때 흑마에 해당이 되고 아가서 1장 5절, 아가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이죠. 나는 비록 검은나 할 때 그거예요. 나는 비록 검은나 할 때 껌따가 지금 얼굴의 꺼풀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의 꺼풀이 모세 얼굴 꺼풀이 검었다 그 말이죠. 검었는데 그 검은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광채가 남으로써. 그래서 이 가죽은 꺼풀은 흑마에 해당이 된다. 껌따에 해당이 된다. 그 검은 것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광채가 나더라. 흑마에서 백마로 뭐 어룽진 말로 그다음에 건장한 말 바꿔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얼굴이라는 단어. 우리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거기 이제 겨루고 그다음에 이겼다 다음에 얼굴 보았다 했죠. 하나님의 얼굴 나오죠. 분이에. 고전 13장 말씀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뭐 대면에 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얼굴이라는 말만 나와. 얼굴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 얼굴이 뭐냐는. 얼굴이라는 저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진설병 할 때 그게 병은 떡이고 진설이 얼굴이. 얼굴의 떡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그래서 앞으로 얼굴에 단어가 나오면은 방향을 바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다. 영어로 턴, 유턴 들어보셨죠? 턴하는 것이 얼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얼굴은 턴과 관계된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얼굴의 끝풀이 흑마였잖아요. 검은 거였죠. 그 검은 것에 방향을 바꾸었죠. 그리고 광채가 난 거. 뭐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검은 것이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얼굴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물론 내가 뜻이 많아요. 사전타사 보시면 많아.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미 끝풀이 검은 거였으니까 얼굴의 단어 속에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이 들어있구나. 그 대표적 구절이 시편 86편 16절이 얼굴과 관계된 동사가 사용된 구절이니까 앞으로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시편 86편 16절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요. 시편 86편 16절 내게도 돌이켜서 할 때 저 단어예요. 파나. 시편 86편 16절에 돌이키사 하는 저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의 동사죠. 돌이키사가 영어 단어 보세요. 영어 할 줄 아시면 읽으실 분들 보세요. 턴이죠. 돌이키사가 턴,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말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잖아.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돌이키사 얼굴이니까 당신께서 내게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방향을 바꿔주세요. 돌이키사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사 번역했지만 시편 86편 16절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시다.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시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신 궁이 여기신 거. 궁이 여기셨다. 궁이 여기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죠? 힘을 주시고 주의 종에게 구원하는 거죠. 힘을 주셔서 구원하는 거. 그게 얼굴 방향을 바꾸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 그렸을 때, 하나님 얼굴 그렸을 때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힘 주셔가지고 구원케 하는 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얼굴이라는 단어의 동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광채가 나다 하는 저 단어가 뿔과 관계된, 쥐업 열매와 관계된 중요한 구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운 거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죠. 그래서 이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35절 이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이 구절과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4절인가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없어진다. 그게 끝이 아니니까,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축원이 덮여져 있다. 주께로 돌아가야만이 축원이 벗겨진다. 영광을 이룬다. 이 말 쭉 나오잖아.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이 사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인가 14절 이하에서 사용해서 쓴 것이다. 어찌됐든 주의 열매라고 했을 때 주의 열매 내용 가운데 낮은 단계로서 얼굴의 끝풀에 광채가 나는 것도 주의 열매의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흑마가 바뀌어지는, 흑마가 광채가 나는 것, 그리고 일으켜지고 구원받고 7개의 뿔, 이런 내용들이 주의 열매, 뿔들에 대한 신앙의 의미이다. 자, 다 돌아오셔가지고 한 구절, 그 구절 안에서 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겠죠. 그 구절을 해석하면은 주의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을 말합니다. 왜? 그 단어가 하나도 없다 보세요. 하나도 없다 단어 속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누가 15장 16절 말씀에 없는지라 저 단어. 없는지 저 단어는 없다, 그러나 하나. 이 합성어예요. 하나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이 없다, 있다는 거지. 주의 열매의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됨. 정리하면 주의 열매는 뭐냐? 검은 것을 바꾸어주는, 일으켜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된 믿음이라는 7개의 뿔들. 네 번째로는 이 같은 구절 안에서 하나됨이 주의 열매의 내용. 그리고 왜 준 적 없었느냐? 밭에 있는 사람은 주의 열매를 아직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둘째 가지고 싶었잖아요. 가지고 싶었는데 지금 주는 적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싶은데, 배불리 먹고 싶은데, 자기한테 뿔들을 주는 적 없으니까, 그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15장 17절. 다음 주에는 15장 17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